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점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나 중심적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나를 위하여 살아온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으로 회복이 되었으니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지금 정리를 하고 가는 중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신약의 사도들도 혹은 예수님도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1장의 내용은 뭐고 2장의 내용은 뭐고 3장의 내용은 뭐다 이와 같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서 신약의 저자들이 무엇을 인용했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사야의 내용을 안다 이게 아니라 이사야 성경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돌보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지금 되어 있나? 자,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할 때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죄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오는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방의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또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가 이미 들었습니다. 수많은 환난, 약탈, 방화, 살인 등등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그들은 다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당하고 있어요. 모든 재살은 다 수탈당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항상 근심 걱정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가 둔해서 뭐냐? 문제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내실 수가 없는 거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도 없을 만큼 사이가 갈라졌다. 단절된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당한 것은 고통과 환난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문제를 들고 오셔서 들어줄 수가 없다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에도 어떤 세대에도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형통하고 싶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신에게 의존하면서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방의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 저 신을 섬기면 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저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우리 도와주겠지? 우리를 건져주겠지?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커져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졌다. 사이가 갈라졌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사야 5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슬피 우는 겁니다. 슬피 울어요. 예. 죄는 사망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며 길 잃어버린 겁니다.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길로 간다 하더라도 제 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죽은 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예. 자, 죽은 자 같이 된 이에게, 생명이 없는 이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게 됩니다. 뭔가 할 수 있으면 울 게 없죠. 하려 할 수가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울어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잘 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자, 정의를 바라나 내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공의, 예. 아주 정확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법, 자, 이것을 내려주시면서 그 법을 따르도록 그 안에서 당신 백성들을 양육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공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공의를,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지속적으로 내려주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용납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애와 공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오르신 행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내려받고 역시 우리도 똑같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 그 법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은 지켰다가 내일은 버리고 이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회개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순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류에 불과한 겁니다. 회개 없이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슬피 우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 공의가 있고 의의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의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멀고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고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는가? 내가 어떤 죄를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죄인 되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저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를 배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오히려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다.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의도 공의도 성실도 정직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인애가 있고 공의가 있고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슬피 우는 겁니다. 사망의 몸이다. 슬피 울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바로 슬피 울고자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의가 없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지를 않고 탄식하지 않죠. 안 합니다. 결코 안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할까? 글쎄요. 자, 지나갑니다. 자, 이와 같이 슬피 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통회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 용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떤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손이 짧아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딸을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내가 돌봐주겠다. 그겁니다. 내가 돌봐주겠다.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행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돌봐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통회하고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딱 적고 들어가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도 안 믿어요. 핑계대고. 자, 그러나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으며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자, 이사야 57장 15, 16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요. 반면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만약에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성전하면 하나님 계시는 곳,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빈 건물이 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성전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계시는 곳은 바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또 한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영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함께 계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의 죄 문제, 그의 어떤 결함 문제, 결점,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 그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고쳐내십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고쳐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쳐주신다고 할 때에 사람이 슬피 울었기 때문에 고쳐주셨다, 이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슬피 우는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맞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슬피 우는 자에 대하여 내가 너의 죄짐을 수고롭지만 지고 가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하여는, 죄인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이 죄 문제,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 문제, 해결해야 될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 당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자예요, 책임자. 그래서 구원도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먼저 죄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결국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시느냐 할 때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체이십니다. 예. 통회하고 슬피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고쳐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언약하셨고 또 이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여기서 대충 이렇게 뽑았는데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었다. 버리고 잊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잊어서, 하나님께서 버려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내민, 붙잡아 달라고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다. 버려서가 아니고 잊어서가 아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어머니. 그래서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어느 나라든지 이 어머니의 모정은 대단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 버리는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나를 잊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어머니의 심정이다. 그래서 너를 향하여 내가 슬피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너를 향해서 돌아오지 않고 목이 곧고 그러한 너를 향해서 어떻다? 내가 진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어머니의 이미지. 또 이사야 54장 5절 8절에 보면은 이 남편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다. 남편이라는 것은 너를 가장 아끼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자, 버림받았어. 이 버림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누가?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왕의 이미지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자, 어떤 용사가 만약에 너를 빼앗아 갔다고 해보자. 너를 사로잡아 갔다고 해보자. 어떤 두려운 자가 너를 빼앗아 갔다 하더라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건져낼 것이다.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입니다.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었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들이 가장 이해하고 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어,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남편의 심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심정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건져내시고 이와 같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 48장 17절 이하를 보면 교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전부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다. 너의 유익을 위한, 너를 손해보게 내가 가르친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이 잘못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교사잖아. 인도자잖아. 인도자. 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가르쳐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자, 4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왕,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어떻다? 구원자다 하는 겁니다. 너의 왕이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림하신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임하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떻습니까? 먹이고 돌보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굳세게 한다. 제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다.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데. 굳세게 하시지. 도와주시지. 자, 구속자라고도 말씀하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구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울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한 번도 너를 버렸다,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의 구원이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이냐? 바로 주에서 구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죄에서 구원이십니다. 이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서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그 앞에서 얼마나 울고 단식하며 회개했는지. 그러면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을 위하여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며 너를 회개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오늘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까? 찬송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하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자,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기다리시고 우리에 대하여 죄를 일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감사, 찬송, 영광을 온전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 이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신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나를 건져내시고 죄사함을 주시며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평생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찾아보시고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